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허물과 상함, 약함 덮으시는 더 큰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입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찬송가 88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로 하나님께 같이 한번 나아가십시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흥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흥회, 이번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라고 하는 또 부제를 가지고 이번에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 저희 은성교회가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된 이들로 기도 가운데 부흥에 잘 준비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며 은혜 받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에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힘이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영혼들이 녹아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지고 연합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지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잡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놓쳤거나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 내미실 때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복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멀리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예배하며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한 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비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때로 광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말리는 것처럼 힘겨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흘려보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흐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도 감당하며 서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절기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젖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 없게 하시고 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풍족함을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생수에 향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27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정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전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님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아름답고 하나님 복되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그 복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하나님 꿈꾸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사람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면서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가운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공동체로 나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주님 손길과 하나님 맞닿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방의 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환부의 손을 얹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아버지는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하나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로운 때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입닿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어진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은혜에 주님께로 한 걸음 나와 하나님 아버지 손 내밀 때 그 손 하나님 아버지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에 하나님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움의 때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지혜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여 무릎을 꿇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심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잘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미래의 하나님 아버지 공동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낭망치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향하여서는 복된 하나님 사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더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 아버지는 능력의 자리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수요일 중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들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하나님 가란 심령으로 살지 않고 주시는 풍족한 은혜 가운데 걷도록 오늘 이 밤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저들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구약성경 186쪽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요. 1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의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낮에 밖에 여러분 나가보셨죠? 햇볕이 어때요? 꽤 따갑더라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먹을 것도 더 잘 드시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주님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소제목에도 나오죠.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죠. 좀 짧아요. 그리고 8절부터가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 25장 그 끝까지 거의 대부분이 희년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년은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 희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을 잘 알면 안식년이 그 안에 이렇게 포괄되어 있다, 들어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여호와의 7절기를 봤잖아요. 그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이렇게 마치는 그 여호와의 7절기는 한 해 안에 1년 안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해가 또 반복되면 그 7절기가 또 반복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안식년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오는 겁니다. 그래 안식년이 되면 1년을 통째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지만 지금 시내산이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되지요. 그래 어느 정도 쫓겨갈 자들이 다 쫓겨가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7년을 세게 됩니다. 그래서 딱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7년 후에 또 안식년을 매 7년마다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거듭되면요 77에 49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 50년마다 지키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그 통째로 그 해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같이 나누면서 여호와의 절기, 그때 그 절기가 히브리어로 모아데, 그런데 그 모아데라는 뜻이 정해진 때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여호와가 정하신 때, 여호와가 정하신 특별한 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 희년 또한 여호와가 정하신 이건 뭐예요? 특별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1년을 통째로 지키는 거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에 있는 안식년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있죠.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일을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년은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경작하지 않고 땅을 놀리면 더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쉬게 되는 거죠. 그 땅에서 씨 뿌리고 또 경작하고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땅이 쉬는 해인데 땅이 쉬면 자연스레 사람도 쉬게 되는 거잖아요. 안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4절 한번 상반절만 한번 보세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만 보면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안식년이 되면 야 쉬는 해다라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여호와 앞에서 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주일이 되면, 주일은 빨간 날이잖아요. 그죠? 쉬는 날인데 창조자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는요, 그냥 주일이 되면 빨간 날이라고 그냥 우리는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냥 몸만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거죠. 이렇듯 안식년은요, 저들이 그냥 유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영혼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랬죠. 7년째가 되면 농사 안 짓고 이제 놀리는 거죠. 그러면 그 땅도 어때요? 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너무나 많이 막 이모작 삼모작 계속하면 땅도 지력을 잃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왜 주었을까? 7년째 되면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7년째 되는 해 한 번 정도, 한 해 정도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어주면 그 다음 해에는 어때요? 땅이 힘이 생겨가지고 더 소출을 많이 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물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신 건요,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네 것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저들의 능으로 차지한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들이 정복 전쟁할 때도 저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 차지한 거 아니거든요. 여리고 성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왜 도니까 탁 넘어지는, 소리 지르니까 탁 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경작하도록 주신 그 땅, 그거 너희 것 아니고 내 것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7년마다 한 번씩. 이거 하나님의 것이지. 너무나 욕심내서 그 해도 쉬지 않고 막 더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신,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측면이 어떻게 보면 쉬라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그 땅이 지력이 생겨가지고 얻는 유익보다는 하나님은 더 이 부분을 안식년을 주시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해구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교제의 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농사 안 짓죠? 그런데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소출이 거기서 전혀 안 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뭐 수확하면서 떨어진 나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금 이렇게 소출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과수원 이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 과수원이야, 내 기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화, 우리 가정해 주신 내 기업이고 내 땅이야. 그래도 그거 내 밭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마음껏 수확해가지고 저장하면 안식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안식년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년 거는요, 네가 그 땅 주인이라고 너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출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면 그거는 네 종들과 품꾼들과 또 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와 또 가축들과 심지어 모두요 들짐승, 심지어 들짐승들도,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땅이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출을 함께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주실 때 6년 동안 소출을 얻고 7년째 땅을 쉬게 되면 그 해는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자연적으로 나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뒤에 보면 이제 주시거든요. 그래서 6년째가 되면 그 다음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더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들은 믿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소외된 사람들, 그것이 들짐승까지라도.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봐도 안식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내 땅인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함께 그 땅을, 그 소출을 함께 누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하면요 상당히 은혜로운 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년이 이렇게 확대된 그 희년은요, 그러면 훨씬 은혜로운 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희년이 되면요, 안식년과 같이 파종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11절, 12절에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희년은 어떻게 보면 그 안식년과 동일한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요, 희년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희년은 대대적인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기업 분배를 합니다. 그렇죠? 지파별로 다 이제 기업 분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자기 땅에서 이제 나는 소출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자기 기업을 가지고 열심히 경작해서 소출을 먹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업, 내 땅이 있어. 여기서 나는 소출로 배불리라 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가정은요, 아니 가장이 아프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기업의 땅을 가꿔야 되는데 거기다 경작을 못하는 거예요.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가정의 식구들 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땅을 잘 경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걸 심어야 되는데 작물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피치 못하게 빚을 졌는데 어떠다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도 오고요. 또 가족 중에 한참 일할 사람이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가심으로 더 이상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할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빚을 못 갚는다거나 이러면 어때요?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이나 아니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이제 그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이유로 내 토지나 집이 이렇게 팔려나가고 내가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됐다면 그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희년 아래에서 다시금 내 기업을 돌려받는 거예요. 내 집을 다시금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보면 회복의 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회복되는, 내게 주신 기업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뭐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면 희년이 되면요, 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종되었던 데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요, 주인이 나를 보내주지 않아도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해방의 해라고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듯이 희년의 해는 해방의 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빚을 남에게 이렇게 졌다 그러면 희년이 오면 그 빚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희년이 되는 탕감이 되는, 그래서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아래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맛봐요? 안식년이 더불어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도 맛보고요, 또 해방도 맛보고요, 자유함도 맛보고요,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도 맛보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별로 없겠죠, 그죠? 희년이 딱 되면 뭐 자기 거 다 잃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자기 기업을 다시금 되찾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잖아요. 희년이, 그렇죠? 은혜의 해인데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안식년, 희년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놀랍게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런 규례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순종해 드려가지고 희년을 이렇게 누렸다, 이런 말씀이,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이런 희년을 통해서 저들이 안식을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회복을 누렸다더라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전혀 실현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하는 그런 안식년, 희년의 규례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규례로 저들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년과 희년은 마치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통해서 봤지만, 여호와의 일곱절기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본체는 그리스도고. 마치 이 안식년 그리고 이 희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치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레위기 23장 나눌 때에 바울이 이런 절기들을, 여호와의 일곱절기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이 안식년 희년도요, 이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마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해방과 그리고 회복과 자유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아가지고요, 이 안식년과 희년에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담아가지고 이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 여기 안에 이 희년과
안식년 안에 담아서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희년이 언제 시작되냐면 9절에 보면 여러분 속죄일에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죄일이 되면요. 빰빰빰빰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선포됐다. 희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일 이런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도 나눴고 지난 23장을 나누면서도 속죄일 여호와 일곱절기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해서 지성소로 나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똑같이 속죄일과 함께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과 함께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년이 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식, 해방, 회복, 자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함께 온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의 안식, 진짜의 회복, 진짜의 자유, 진짜의 해방은 예수님과 함께 오고 예수님이 가지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그것을 통해 바로 이러한 은혜가 희년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예수님이 읽으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펼쳐 읽으시는 그 본문이 이사야의 본문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 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의 그 공생의 출사표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러 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은요 이 희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듣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의 속죄를 통해서 내가 옴으로 바로 나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희년의 이 약속이 너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요. 또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 해방, 회복과 자유를 맛보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그 시작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5장에서 말씀하는 이 희년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에 누릴 수 있는, 아까 은혜 있었지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리고 해방, 회복, 자유함, 희년을 통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되었고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시작됐잖아요. 이미 희년이잖아요. 물론 완전한 희년의 은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거지만 이 땅에서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그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또 자유함, 해방,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 이러한 것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내 영혼이 묶여 이상하게 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자꾸 묶여 영혼이 세상의 근심에 묶이고 자꾸 좌절이 오면서 또 죄책감이 나를 묶으면서 영적인 부자유함이 내게 오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영적인 마치 포로된 것 같은, 아직도 종된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며 내가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희년을 우리는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나팔을 불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나팔을 빵빠빵빵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나팔이 이미 불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내 영혼이 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이미 희년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어떤 다른 영적인 권세들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효력을,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왜 누리지 못할까? 내 영혼은 자꾸 눌리고 죄책이 나를 자꾸 누르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영혼이 자꾸 눌리고 막히고 그런다면 여러분 왜?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희년의 본체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포로된 데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그런 찬양, 그런 말씀, 그런 기도를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포하고 이런 진리를 주장하는 영적인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면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로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 은혜 있지요? 참된 영혼의 안식, 그리고 회복, 그리고 자유함과 해방, 이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내게 흐르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희년의 본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은 선포된 희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하십시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선포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희년이 시작됐는데, 우리 영혼의 희년이 왔는데 어찌 아직도 영혼의 종살이 가운데, 영혼의 어둠 가운데 매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선포된 자유로 누리고, 해방을 해방으로 누리고, 회복을 회복으로 누리고, 안식을 안식으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된 은혜, 이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밝혀 보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며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실제가 되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을 하나님 아버지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어두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매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유자로 살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령 강림 절기에 아버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성령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누리는 인생들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은혜가
선포됐고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안식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삶의 과정 속에 주시는 회복을 누려가도록 이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삶으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인생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저희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은혜를 누려야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뜻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며 복된 자녀됨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선포된 그 은혜 우리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누려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